인물들이 좀 많은데요. 스가랴, 살룸, 또 므나헴, 부가히야 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인데,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남한국 유다를 다스릴 때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52년간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정세가 불안하고 급격하게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수시로 모반에 의해서 죽고 또 자연사한 왕이 거의 드물 정도로, 그래서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52년간 북이스라엘의 왕은 5번이나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 짧게 통치했던 그 왕들 가운데 오늘은 스가랴, 살룸, 므나헴, 또 부가히야 이렇게 네 사람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스가랴의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왕 스가랴인데, 스가랴 왕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북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이고, 같은 이름이라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그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영토도 확장하고 또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나라로 참 만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계보의 왕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두웠죠. 근데 물질적인 관점으로 또 경제적 관점으로 북이스라엘 조망해 보면 그래도 가장 그래도 안정기를 누렸던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어두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마는데, 그 이후에 그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사한 왕이 드물 정도로 왕이 막 5번이나 바뀌고 막 그랬거든요. 재위 기간이 짧고 정세도 불안하고 국력도 급격하게 쇠락하고,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 2세가 아무리 나라를 표면적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방으로 안전하고 든든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말씀의 율례의 뜻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금방 허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워지다 보면 금방 비바람이 불고 하면 금방 흔들리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원하지 변하지 않은 그 말씀의 진리 위에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리 또 참 영광스러워 보이고 탄탄대로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람 불면 금방 넘어가는 게 인생이고 나라고 운명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워낙 모반이 잦고 그래서 이 스가랴도 안정적으로 왕위를 잇지 못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6개월 만에 모반을 당해서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위에서 축출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후에게, 예후 왕조는 어떻게 생기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이었죠. 그리고 왕비는 이세벨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이 아합, 이세벨을 처단하잖아요. 그때 초창기에는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가 4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 왕이 열왕기에는 아사랴가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이고요. 하나는 이제 본명이고 하나는 왕명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시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 부분 한번 따라 볼까요?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시작.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게 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는 거죠. 스가랴가 남긴 업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정말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스가랴가 딱 죽고 나서 정말 사대반에 예후 왕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6개월 만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더 이상 눈뜨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4대 만에 끝난다 할지라도 더 길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막을 내리게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로 이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사대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내 때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그렇게 모반당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로 알려주고 계신데도 정작 우리는 알기만 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성취돼라고 우리는 머리는 알지만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 에이든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 책에, 어떤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글을 쓴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떡에 관한 모든 것을 알면서도 굶주려 죽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의 모든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알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진짜로는 안 믿는 거죠. 머리로는 되는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비참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확실성에 대해서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알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금방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열왕기하 15장에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 말씀을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살룸 왕인데,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잖아요. 스가랴를 밀어내고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살룸이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쿠데타는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몰래 죽여서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서 왕이 될 수는 있어도 백성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쿠데타는 명분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이 현장을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가랴가 그만큼 그 백성들에게 신망을 잃은 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10절 말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 때 잘 보세요. 우리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백성 앞에서 대신 쳐 죽였을 때 그 마음의 명분과 동의를 얻을 때는 이것은 의로운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니라
어떤 제3자가 그를 백성 앞에 쳐 죽였을 때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박수할 준비가 되고 그래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6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막 들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쳐 죽였을 때는 얼마나 나는 그 백성들 앞에 참 인기 있는 자고 또 얼마나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에 불타올랐겠죠. 그런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집권한 이 살룸이 얼마 만에 죽었을까요? 얼마 만에 또 쿠데타를 당했을까요? 한 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6개월 만에 자기가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 앞에 쳐 죽였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자 봐라. 예? 너는 왕 자격이 없어. 너는 심판을 받은 거야. 내가 너를 징계하마. 이런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게 정당성이 있어야, 명분이 있어야 이 세상 역사에도 정치적으로 뭔가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명분을 있었겠죠. 백성 앞에서 쳐 죽였을 정도면. 근데 한 달 만에 그렇게 쳐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맞죠. 왜냐면은 우리는 사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고, 그리고 힘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더 큰 힘이 올라오면 물러나야죠. 그러니까 힘을, 이 세상의 칼과 힘과 무력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내 힘보다 더 센 사람이 나오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힘의 원리잖아요. 이 세상을,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칙이잖아요. 참 당신은 왕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칼로 쳐 죽였을 이 살룸이 한 달 만에 그렇게 당해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참 이 귀한 말씀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세상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휘두르는 자는 더 큰 힘에 의해서 결국 망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과 부와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물리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센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세상의 막강한 힘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를 반드시 편들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 8절 말씀, 우리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문하임입니다. 세 번째 인물인데, 문하임은 좀 더 길게 통치해서 10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북이스라엘이 지금 정세가 불안하고 막 이렇게 자주 뭐 한 달, 6개월 이렇게 하니까 10년 하니까 아주 오랫동안 다스린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좀 길었어요. 10년 문하임. 근데 상당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딥사라는 곳을 정복했는데 딥사라는 사람들이 얼른 항복하지 않는다고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어요.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문하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 말씀. 그때 문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근데 딥사는요, 이방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바뀐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정통성이 없어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할 때 이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듯이 딥사 사람들도 이 문하햄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쳐들어 왔는데 문을 얼른 열어주지 않고 항복을 안 하니까 얼른 정복한 다음에 이제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죠. 참 포악한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 왕 불이 이름이 불이에요. 불이 쳐들어왔는데 불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더 큰 힘이 있으니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달랬는데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은 100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빼앗았는데, 요즘 화폐 가치로 말하면 은 50세겔이 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넉넉한 사람들의 1000만 원씩 다 각출을 한 거예요. 몇 명에게 했는가? 6만 명에게 각출을 해서 은 1000달란트를 마련해서 줬어요. 은 1000달란트는 이제 50세기를 한 1000만 원 정도로 환산하면은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러 하매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한 거죠.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문하햄은 이 정도로 백성을 쥐어짜고 학정을 베풀었습니다. 문하햄에 이어서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재위 2년 만에 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축출이 되는데, 부가히야에 대한 성경 기록은 굉장히 간결하게 나와요. 열왕기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 우시야라 그랬죠. 아사랴 제5년에 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부가히야의 왕의 두 가지 압축적인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제2년 만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죽임을 당할 때, 축출될 때 이 베가가 반란을 일으킬 때 동원한 군사가 몇 명이라고 나오는 건 50명에 의해서 정권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50명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작 50명으로 어떻게 쿠데타가 가능할까? 이거 왕궁을 호위하는 군사들만 해도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명에 의해서 그렇게 주요 인물들이 왕을 비롯해서 다 축출이 되고 죽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려 무인 집권 시대 때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였을 때 동원한 군사가 30명이었대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30명의 결사들 데리고 이제 궐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은 거죠. 죽일 사람 죽이고 위협하고, 그래서 나라를 바꿨는데, 그만큼 이제 국가 기강이 해이하고 문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도 비슷했다는 얘기죠. 50명이 왕조를 갈아엎을 정도로 참 정세가 불안하고 또 나태하고 엉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적으로 해이하고 태만하면 참 어이없게 마귀의 작은 공격에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에 잔뜩 시험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별거 아닌데 이까진 일로 그렇게 넘어진다고? 이 일로 그렇게
이렇게 크게 시험에 들었다고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거죠. 사소한 공격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버려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거하신 처소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원수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이 부가히아가 이제 베가의 반란에 50명에 의해서 완전히 다 진짜 박살이 났던 것 같이 그 한 나라가 그렇게 됐던 거지. 우리 고려 시대 때 이제 정중부가 또 우리 경대상에 의해서 30명의 군사위에서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던 것 같이 마귀의 사소한 공격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주님의 나라가 흔들리거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훼손되거나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믿음이 식어지거나 거짓된 사상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기초가 흔들리거나 그런 일 없이 또 이 세상에 참 위태로운 일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인생 책임지시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어떤 압박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